7페이지 1287쪽에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끝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또 훈련의 장소인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장소가 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믿음이 있는 자들로 훈련시키시고 또 믿음이 상당히 좋았던 다윗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인생의 고난의 장소가 되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광야대학 고생과에 재학 중인 한 사람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선지자입니다. 광야대학 고생과 재학생 대표가 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이수해야 할 세 가지 과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인 광야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 그 과목은 기도라고 하는 과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광야 대학을 절대 졸업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마치 앞이 캄캄하고 숨막히는 그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요나와 같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사인입니다. 광야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2장 전체가 뭘로 채워져 있느냐면 요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 2장이라고 하는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졌을 때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간절한 기도 없이는 요나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앞에서 요나처럼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그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뛰어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광야대학에서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꼭 배우고 또 이수해야 할 두 번째 과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과목은 감사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지요. 2절부터 본격적인 기도, 요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시지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요나가 여호와를 불렀는데 바로 앞장, 그러니까 1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 말씀하실 때 요나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도망해버리거나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거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기도문인 9절에 가서는 기도가 뭘로 끝이 나고 있느냐면 감사로 끝이 납니다. 자, 확인해 보죠.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2절, 3절 보세요. 이르되,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인데,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거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도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아뢰이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서서히 방향이 바뀌더니 기도의 마지막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9절 말씀 보시죠. 9절 나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기도가 감사로 끝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의 중간에 누군가가 개입하셔서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니까 기도의 내용이 요나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절박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단지 그냥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는 그런 도움의 요청과 답답한 그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 개입하시더니 기도의 방향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놓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도우셔서 내 뜻대로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하시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끝날 때에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면서 기도가 끝나게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는 여러분 10분, 20분의 짧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 기도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중간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어느 시점부터 기도를 끌고 가시고 조율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5분, 10분 짧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기도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보세요. 그랬을 때 중간에 개입하셔서 내 기도를 선한 방향으로 조율해 가시고 교정해 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도 보면 분명히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아뢰는 그런 기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요나의 기도 마지막에는 요나가 뜻하지 않았던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입술에서 터지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환경은 분명히 광야와 같은 삶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그 물고기 뱃속은 단순한 광야가 아니고 이곳이 결국에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고난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없었던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믿음 안에서 임할 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광야 대학에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대학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고난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결국에는 축복의 장소임을 깨닫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를 회복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대학 고난과의 마지막 졸업 논문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니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봤습니다. 다니엘의 그때 나이가 70 후반. 네. 악한 사람들의 온통 둘러싸여서 이제 잡혀가고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기도의 마지막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변화해 드디어 찬송하게 되고
오히려 삶이 역전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자, 오늘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라기는 간절한 기도 중에 요나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고난 중에 감사를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나서 2장의 마침표를 찍고 3장으로 넘어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한 장 복사해 주십시오 부탁했는데 주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2019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잘 헤쳐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원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